저는 이제 가끔 사람들 만나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들으며 두 가지 생각이 이게 다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뭐 아무런 변화나 성장이 없는 그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부정적이잖아요. 변화가 없네 라고 하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예나 지금이나 아주 일관성 있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일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제의 의미로 변함이 없다는 말을 듣는다면 너무 슬픈 이야기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었는데도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있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후자로 이야기하였다면 참 행복한 얘기죠. 왜냐하면 외적인 변화와 성장은 어떠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변함이 없다, 뭐 아니면 사는 삶의 모습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참 이게 필요하죠. 이런 소리 들으면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말을 들으십니까? 이렇게 만나면 보통 이제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하잖아요. 뭐 어떻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긴 하지만 그건 대부분 거짓말이잖아요. 대부분 거짓말. 그냥 남이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거는 이렇게 가려서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전자인가 후자인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아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정말. 오늘 말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외적인 변화와 성장과 함께 변함없는 그런 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나 그리고 긴 시간이 흘렀을 때나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참 너는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결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영적인 성장도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결같이 사랑하는데 그 영적인 성장이 없다고 한다면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영적인 성장도 함께 있다면 하나님 아마 춤을 추면서 기뻐하시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변함이 없다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은 부정적 의미에서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퇴보하였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옛적인 모습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10절을 보게 되면 옛적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옛적인 모습은 어떤 거였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포도는 음료수도 되고 생명의 양식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다.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맺다. 무화과는 이제 무성한 거고 그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옛적인 모습은 참으로 최상의 표현입니다.
내가 옛적에 너희를 만날 땐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고 내가 너희 조상들을 만날 때는 정말로 무화과 나무에서 열린 첫 열매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는 모두가 행복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잘 지내지 않지만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죠? 왜 추수감사절을 지냅니까? 미국에 와서 필그림 하우스들이 와서 첫 번째 그 엄청난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린 감사, 하나님께서 이런 소산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첫 열매를 드린다? 또 첫 열매는 또 누굴 의미하냐면 장자를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시작이 장자에서 시작돼요. 첫 번째에서 시작되는 거죠. 첫째가 없는 둘째는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첫째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았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친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자녀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이스라엘이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바알보올에게 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바알보올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알보올은 이제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호세아서 9장 이 10절을 보면은 정말로 마치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는 정말 광야에서 만난 포도와 같았는데 근데 너희들이 바알보올에게 가서 정말 음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드렸다는 게 우상 숭배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참으로 참 하나님의 마음의 대못을 박는 행위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배신하였으니까, 변절하였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마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와 같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은 어딘지 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처럼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사라졌고 거기에 우상, 사람 중심의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녀였고 광야에서 만난 포도와 같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명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11절과 12절이 그 징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를 11절과 12절에서 하는데 네 가지의 징계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새 생명의 탄생이 없을 것이다. 셋째는 낳은 자식을 기를지라도 그 자녀가 없을 것이다. 그 자녀의 자녀가 없을 것이다. 후손이 없다는 것이죠. 넷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좀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이건 이제 전체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멸망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연적 도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손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더 이상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모나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에브라임에 대한 성경의 어떤 기록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은 정말로 야곱이 축복할 때 아주 창성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듣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41장 52절에 기록됐습니다. 또 요셉을 향한 축복에서 에브라임은 요셉에게 있어서 무성한 가지의 시작입니다. 49장, 창세기 49장 22절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이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9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니까 창세기 시작된 에브라임에 대한 이 축복의 말씀은 참으로 대단하는 거죠. 그 절정이 어디냐면 신명기 33장 17절이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는 첫 수송아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아멘.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자손이 뭐라고요? 만만이라 그래서 이거 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우리 그 요셉에 대한 야곱에 대한 축복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담장 넘어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에브라임을 담장 넘어 무성한 가지가 흘러 넘친다라고 할 때 그 시작은 에브라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정말로 축복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나도 후손을 얻지 못합니다. 저출산이 아니라 무출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 도태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런 위기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런 에브라임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른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아예 이스라엘을 떠나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위기에 처해고 사라지고 있음에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숭배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광야에서 만난 포도와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떠나버리시고 그들은 아예 자연 도태되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현실과 한번 잘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큰 은혜가 되죠.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게 왜 가장 좋은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양자가 되므로 예수님이 받을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우리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죠? 다른 신을 섬기는 일도 생기고 또 조금 부유해져 가지고 좀 돈 좀 있고 권력도 생겼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시겠습니까? 그죠? 서글픔이 지나치면 분노가 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내버려 두신다고요. 왜요? 자연적으로 멸망에 이르도록. 고난을 주셨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고난도 없어요. 이제 도태시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징계입니까? 그래서 가장 무서운 징계 가운데 하나가 내버려 두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초심을 상실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분노에서 사실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13절이 이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내리로다 얘기합니다. 마지막 심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향하여 말하기를 바로 쉽는 것처럼 그들에게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로라는 게 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두로는 또 어떤 단어를 의미하냐면 야자수, 종려나무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제 그래서 여러 해석 가운데 그 해석을 동의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종려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곳에 심긴 종려나무는 오아시스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오아시스에서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데리고 와서 오아시스를 만드셨다는 거야. 오아시스 안에 살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배신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이 변질되자 그의 후손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내어줍니다. 이건 뭐예요? 끔찍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살인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내어줬습니다. 이게 지금 10절에 대한 13절까지의 하나님의 심판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이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질되자 그 자손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살인자들에게 내어줬다. 그러면 나의 변질로 인하여서 한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나의 변질로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가 나의 변질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이 공동체를 허물 수도 있다. 이게 말씀하고 있는. 이거 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거 끔찍한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려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녀를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임신하였는데 환난이 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잖아요. 임신하였는데 고난이 온다. 이처럼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뭐예요? 임신하지 않았으면 나만 고난을 당하면 되는데 임신함으로 인하여 뱃속에 있는 태아는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러니까 선지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 마음을? 아니 자녀가 있어야지 나라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새로운 성도들이 존재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때문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 주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 주지 마십시오. 왜? 그 아이를 줬는데 그 아이가 심판 가운데 떨어진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종말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호세아의 기도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9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적시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날에 사실은 임신하지 않는 건데 임신한 그 아이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었던 이 기도란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한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이 선지자의 마음을 좀 느껴야 됩니다. 참으로 처참한 심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의하여 짓밟힘은 끔찍하죠. 여러분 지금 임신해야 되는데 이방의 나라들이 말을 타고 와서 그냥 정말로 사정없이 이렇게 사람을 죽일 때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아이를 뵀는데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아이를 주지 말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주신 이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5절과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10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셨지만 버리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14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15절과 17절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15절과 17절의 응답을 우리가 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의 간절한 기도,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응답하셨는가? 바로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길갈에서 기억하고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미움의 시작이 어디라는 거예요? 길갈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길갈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호세아서 4장 15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길갈은 우상숭배의 근원지, 베델과 길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어디냐? 길갈이라. 길갈이 어떤 곳이냐? 우상숭배 하는 곳이다 라고 하니까, 우상숭배가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혼합신앙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지금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호세아 4장 15절에서 길갈에서 일어난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9장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은 길갈에서 너희가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있다. 그럼 지금도 우상숭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우상숭배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미워한다. 하나님을 미워하신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벗어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 말씀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 즉 하나님의 집, 그죠? 여기서 쫓아내신 겁니다. 여기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라고. 내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그 소유권을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포기하셨다고요.
그건 아무나 이스라엘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그래서 누가 와서 가져갑니까? 바벨론이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심이죠. 하나님의 소유됨에서 버리심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 수 없습니다. 유리방황하는 거린 신세가 됩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이렇게 쫓아내신 하나님은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15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아주 완벽한 절교 선언이죠. 사랑하는 자를 버림은 그 배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혼 가정을 보게 되면 그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외도가 있어요. 외도. 그렇죠? 외도는 배신하는 행위잖아요. 상대방을 배신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견딜 수 있고, 그죠? 좀 병이 들어도 견딜 수가 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배신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런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왜요? 광야에서 만난 포도나무와 같았는데 그들이 바알 보홀에 가서 행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절교 선언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우상 숭배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명확하게 지적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간 거예요. 베델에다가 단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단을 세웠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지도자들이 그 짓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뭐예요? 배신자들이다. 배신의 원인은 누가 제공했느냐? 지도자들이 제공했다. 성도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이 배신자의 길을 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길갈에서 행한 우상 숭배는 공동체를 공멸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죄에 대한 그 누구보다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공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를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는 우리 침묵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를 침묵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십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은 이 호사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는데, 이 네 번째인데, 에브라임이 뿌리를 마르게 하여 후손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라고 칭찬받았던 에브라임이, 그죠? 매를 맞아서 뿌리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니라. 12절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무성한 가지였는데 뿌리가 말랐다. 그럼 뭐가 됩니까? 가지가 열립니까? 열매가 열립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잘라서 불 속에 던져서 땔감으로 쓰는 거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땔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땔감이 되는 겁니다. 땔감. 이게 광야에서 만난 포도와 같은 이스라엘의 처한 현실이에요. 땔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불 가운데 넣어지는 땔감입니다. 땔감. 다섯 번째는요, 더 끔찍한 겁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인데,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기도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며 열국의 거린이 될 것이다. 열국의 거지가 된다는 겁니다. 열국을 떠돌아다니는 거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만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애굽, 아시리아, 소아시아 다 흩어진 거린이 되었습니다. 다 거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다 거린이 된다. 참 끔찍하죠? 누구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이러한 징계는 놀랍게도 이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28장 15절 전에 14절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며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면 이러한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저주입니까? 28장 64절부터 66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64절로 6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속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돌아가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아멘. 이런 저주가 임합니다. 그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 이 신명기의 저주가 너희에게 성취될 것이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유리 방황하는 거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종려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이 자연 도태되는 신세가 되었고 열방을 떠도는 거린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옳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이 시점에서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떠나면 이러한 진노가 임하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진노를 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다 불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으로 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지들만 남아있었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 그죠? 주어진 역사는 이 말씀을 들었던 입장에서 볼 때는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들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최후 심판을 앞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영광의 자리가 되겠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최후 심판 앞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뭘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앞서 심판의 자리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동일하게 마지막 심판 앞에서 서야 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마치 영적 지도와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최후의 심판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아니라 찬양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단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오늘도 심판에 이르는 길이다. 이 사실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선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자리에 이르렀던 우상 숭배는 오늘도 동일하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심판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우리가 갈등하는 거야.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듯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여전히 우리의 참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도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우상숭배 자리에 서는 겁니다. 다른 건 덤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덤으로 주셨잖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위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우리의 덤이 더 기쁜 거예요.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함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단은 우리 안에서 이 위로를 앗아가려고 야, 예수가 너의 위로가 아니야. 돈, 집, 권력, 사람, 자녀
이게 너희의 진정한 위로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다 없으면 여러분 망하십니까? 망할 겁니까?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똑같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난 포도나무 같다. 우리를 향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광야에서 만난 포도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습니다. 기꺼이. 왜?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기꺼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신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 위로받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끔찍한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는 믿음이 없기에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순종하였기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듣지 못하였으면 그의 양심이 심판을 받을 증거가 됩니다. 여전히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심판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장에 잘 박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왜? 영적 지도자들이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질서 가운데 존재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 공동체는 허물어집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영적 지도자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하여 자신도 지옥에 가면서 다른 사람도 지옥에 가게 한다고 책망하였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우상 숭배는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살피고 돌아보고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다 돌아보고 침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봅시다. 영적 지도자는 다시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적 지도자라고 할 때는 목사만 의미하면 본문이 말하는 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은 누구였어요?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한다면 목사를 비롯한 직분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교사들입니다. 이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면 교회 공동체는 다 깨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목사를 비롯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목사의 우상숭배만 문제가 아니라 직분자들의 우상숭배가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근데 자꾸 한쪽으로 몰라 그래요? 그러니까 회복의 기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경중을 따질 수 없지만 목사들의 이 우상숭배는 분명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영적 지도자들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지도자들의 우상숭배에 침묵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그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할 때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이게 교회와 불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요, 모든 나의 죄를 누구한테 대신 다 맡겨요? 승려한테 맡겨요. 그래서 승려가 그걸 가지고 다 해요.
나는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린 다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내 죄를 띄워줄 수가 없어요. 내 대신 누가 대신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회복은 변질된 신앙에서 돌이켜 말씀 중심으로 다시 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영광을 새처럼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전하신 것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71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장차 올 심판이 어떠한지를 미리 보여주심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더욱 우상숭배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방황하는 거린 신세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변질된 신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길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길은 우상숭배의 길에서 떠나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를 비판하신 후에 장차 종말의 때에 주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올 때 뭘 보신다는 게 사실은 믿음,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그 믿음. 그런 측면을 본다면 우리 시대는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우상숭배를 멈추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합니다. 변질된 믿음에서 말씀의 믿음으로 회복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원래 너에게 줬던 말씀으로 돌이켜라. 모세에게 줬던 그 말씀으로 돌이켜라. 선지자들에게 줬던 그 말씀으로 돌이켜라.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이다. 말씀으로 가라.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사도들이 전한 게 뭡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게 복음입니다. 말씀대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거는 심판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실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버리실까? 버리십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떠나는 것은 스스로 버림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자리에 있다면 결코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늘 그 곁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우상숭배와 싸우고 있다면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은 우상 숭배에서 떠남이고 말씀의 자리에 서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선 것처럼 여러분의 일생을
말씀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따라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심판의 자리가 아니고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난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열국을 방황하는 거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 주님, 이 말씀 앞에 마지막 심판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 앞에 설 때까지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